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칭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전도연 씨와 송강호 씨가 열연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도연 씨가 분한 이 신혜라고 하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피아니스트로서의 꿈도 다 잃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정착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 이 아들을 유괴하고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랜 방황 끝에 신혜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대로 살인자를 용서해야겠다 면회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딱 보니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참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찾아온 그 원장을 용서하라는 교우들의 권면에 다음과 같이 울부짖었습니다. 용서를 해요?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이미 용서를 받았대,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대. 난 이렇게 괴로운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복수를 그린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목사의 딸로 나오는 폭력 가해자, 학폭 가해자 이사라는 피해자인 동은, 송혜교죠. 동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이제 천국 못 가. 나는 갈 수 있거든.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회개가 기독교의 용서, 칭의,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악하고 천박한 용서는 교회가 말하는 용서, 또 칭의, 회복이 아닙니다. 결국은 밀양에 등장하는 웅변학원 원장이나 더 글로리의 이사라 모두 칭의의 그 거룩하고 복된 은혜를 값싼 용서,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킨 한국교회 일부 성도들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는 여전합니다. 말만 회개하면 다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독일보의 김모모 목사님은 2024년 작년 8월 3일 칼럼 제목은 영화 밀양은 기독교를 옳게 비판한 것인가? 란 글에서 웅변학원 원장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며 용서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장은 올바른 기독교인의 모습이 맞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값싼 은혜, 값싼 복음을 주장하는 것일 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칭의,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의 성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보지 못하시는, 참지 못하시는, 반드시 해결하시고 죄 지은 자는 죽음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되시는 그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용서하기는 용서해야 하는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긴 주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과 인자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상함을 그리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받게 하셨다, 그걸 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는 사망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말씀에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대속이 불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죄가 없으신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 알죠. 다 들어서 아는 내용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교육받는 내용이고요. 제자훈련, 초급 제자훈련 할 때 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주 잊으니 더 이상 예배가 감사로 넘치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번제, 희생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2절 말씀에 소나 양을 잡아서 불태워서 남김없이 완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번제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 봉헌자, 이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 짐승의 목에 경동맥에 칼을 찔러 넣어서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소를 도축할 때는 그 소를 거꾸로 매달아 경동맥을 그어서 피를 먼저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근육 안에 이제 피가 남아 있으면 이제 신선도가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 고기가 맛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도 먼저 피를 다 쏟아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처럼 제단 사방에 뿌려서 정결 의식으로 그 피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 말씀에 가죽을 다 벗겨내야 돼요. 따로 맡길 일이 아닙니다. 따로 맡길 일이 아니에요. 그 제물을,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가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각을 다 내야 합니다. 각을 다 떠야 되는 거죠. 머리를 잘라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그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다 분리를 해내야 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예배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었을 거예요. 그 솟구쳐 오르는 피가 그 예배자 온몸을 피로 완전히 적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흠뻑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시는 거라고요. 겉모습만 그렇겠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린다면 여기는 매주마다 피가 철철 차고 넘칠 거예요. 아마 비닐을 씌울 겁니다. 멋지게 카펫은 뭐 생각할 수도 없고요. 멋지게 할 수가 없어요. 비닐을 완전히 씌워가지고 피가 어디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가 매주일 여기에서 드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매일 새벽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중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짐승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겉모습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냄새는 또 어떻습니까? 소를 도축할 때 그 기름기에서 나오는 누린내, 피냄새, 윗속의 내용물에서 나오는 그 불쾌한 냄새들, 그 똥과 오줌으로 된 분변으로 인한 냄새들, 소의 호르몬 냄새 등등, 그 끔찍한 냄새를 참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얼마나 역겨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으로 험담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피해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마치 교리처럼 그냥 외우고 그걸로 만족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정강이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오줌이 닿잖아요. 평소에 이제 소가 뭐 인간처럼 가려서 뭐 오줌을 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정강이가 늘 이제 그 분변으로 이제 더럽겠죠. 겉을 잘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장은 또 왜 씻습니까? 안도 씻어야 되죠. 안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참회 기도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을 하나님 앞에 다시 깨끗하게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의 삶에 제가 너무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거짓들, 남을 미워하고 이런 생각들로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 역겹고 추한 모든 죄를 예배에 나와서 회개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무엇이에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거죠. 전가되는. 이제는 이 짐승이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이고, 내가 내 죄를 지고 가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죄를 지고 죽는 것이고, 내가 팔다리가 잘리고 내가 각을 떠서 하나님께 완전히 불태워 남김없이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상징으로 대신 우리가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거잖아요. 짐승 드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끔찍한 얘기는 조금 그만두시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곧 희생제사를 가리킨다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대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 한 마리의 피가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더 귀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보혈이 더 귀하죠. 그 예수의 보혈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흠뻑 뒤집어 쓰고 예배하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예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특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역겨워하셔서 우리를 밀어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흥청망청 지내다가 그냥 나는 주일에 한번 1시간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어떻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셨으니까 한 번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 맞으나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걸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의 말씀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54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본래 성찬식은 매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배학자 로버트 웨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만장일치로 그리고 분명하게 성찬식을 예수님의 희생의 상징으로 간주하였습니다.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케에서는 매 주일 성찬식을 진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그 성찬식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순결한 희생을 바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성찬식을 희생의 자리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간 관계상 매주 성찬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찬의 정신과 그 의미는 예배 때마다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셔서 등뼈가 다 부러지고 살점을 다 뜯으신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특히 마음의 죄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내 죄가 역겹고 추하고 더러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살을 다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봐주시는구나. 그래서 칭의예요. 화의가 아닙니다. 이신칭의, 이신화의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화의,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에요. 의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끝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죄를 짓지요. 마음으로 죄를 짓지요. 끊임없이 불순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미워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덮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고 여겨주시는 것이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으면 아, 우리는 평생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보혈값을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요.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누가복음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신 은혜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도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사람은 헌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헌신을 하지요. 봉사를 하지요. 교회에서 섬기죠. 왜요? 우리 몸을 다 갖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 몸을 찢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었으니 피해자에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아,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논문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값싼 은혜란 참회가 없는 사죄, 교회의 치리가 없는 세례, 죄의 고백이 없는 성만찬, 개인적인 참회가 없는 사죄. 값싼 은혜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인간이 되시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사셔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내가 좀 믿어주는 거지, 우리 남편의 아내가 하도 교회에 오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겨움과 불쾌함과 그 곤혹스러운 그 악취를 참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마치 강의를 듣듯 일주일에 1시간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성도나 제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아들을 들여 이루신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출발이지요. 그럼 세 번째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따르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붙어있는, 꼭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섭취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세계관들, 세상의 가치들,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로 내 몸을 온갖 더럽히고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공급받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보혈의 능력만, 날마다 주시는 말씀만, 세상을 이길 성령의 능력만 공급받아서 우리 안에 포도나무 열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되는 거죠.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다 쳐내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살기로 결정하기로 다짐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사적으로 우리들의 그 거룩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잘 아울러야 하는 삶이 우리 삶이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내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그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구약의 말씀입니까? 아니요.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 거룩함이다. 너희 거룩함이 율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밀양이나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용서받을 때까지 편지 보냈어야죠. 감옥에 있어도 나가지 못해도 면회를 요청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눈물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어야지요. 못 온다, 나는 너 안 찾아갈란다 하면 편지를 보내서 계속 용서를 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 글로리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본인의 죄를 깨닫지도 못했죠, 사실은.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른들이 쓰시더라고요. 터진 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터진 입이라고 하는 말. 제가 볼 땐 회개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를 쭉 따라가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배제되나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구약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아주 엄격합니다. 스스로 죄를 깨달았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손실을 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서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은 100만 원 훔치고 나서 내가 죄책감이 들어서 그걸 해결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12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짐승일 때는 또 조금 다릅니다만 더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그것을 스스로 회개했느냐 타의에 의해서 회개했느냐 차이가 달라요. 스스로 회개할 때는 20%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죄를 꾸짖고 그것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이면은 2배에서 4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예요. 아니,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건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네, 예수님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참 걱정이 돼요. 정말 이런가? 정말 이런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은 그래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형제와의 화해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말씀은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짐승 끌고 걸어가는데 130km, 당시의 이동거리로는 약 일주일 걸리는 기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재물 들고 이렇게 쭉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내가 싸우고 왔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멈추고 일주일 동안 다시 걸어와서 그 사람 만나서 화해하고 다시 일주일 동안 또 걸어서 다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 중심주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2가지 다짐을 하죠.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소유, 당시에 이제 세리장은 현금 부자입니다. 최고의 현금 부자죠. 그래서 이제 그 세금 징수권을 현금으로 해서 따고 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세금 받아서 채우는 방식이니까요. 현금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띄어다가 가난한 자들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스스로 지금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20%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2배도 아니에요. 4배나 갚겠습니다. 최고의 수위로 자기를 점검하고 갚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세리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세금을 모으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하청을 준 세리들이 세금을 걷었을 거라고요. 그 세금에서 중간에 띄어먹는 일이 많았겠죠. 그 세금 징수권이 그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다 올라올 거예요. 그 차익과 더불어서.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모른다, 그냥 세리만 안 하면 되지 하고 끝나버렸습니까?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저 사람들에게 죄 지은 거 그냥 모른 채 하랍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유의 절반은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머지 소유의 절반으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본인의 하청이로 있었던 세리들이 내게 주었던, 그간 주었던 세금 징수권을 다 하나씩 점검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내에 이 세금 냈던 사람들에게 잘못 부과된 세금, 그 사람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10만 원을 더 받았네요. 50만 원 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리고 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상하고 이렇게 피해자를 소중히 여기고 회개를 삶으로 실천한 삭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오늘날은 죄를 짓고 입 싹 닫아버리고 나 예수님 믿으니 난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누가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으며 그 교회가 바른 교회라고 좋은 교회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삭개오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과 더불어서 그 피해자에게 최대한 사과하여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봐야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시간 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이고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셨기 때문이고 온몸에 살이 다 찢겨지셨기 때문이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찌 우리 예배가 가벼운 예배, 그냥 시간 나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서 거룩한 것을 공급받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냥 다른 사람을 피해 입히고 입을 싹 닦아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화목과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